이번 주까지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설교를 드릴 겁니다. 지난주 제가 6주 동안 이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읽는 거를 해봐서 좀 서투른 면도 있었고, 사실 매주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제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은혜로운 시간이 되셨기를 제가 바랍니다. 이렇게 조그만 그런 그룹에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그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미국이 낳은 가장 최고의 신학자, 목사라고 이렇게 칭함받으시는 그분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제가 기존에 하던 대로 사도행전 강해의 말씀을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긴데요, 하나님의 진리를 철저하게 아는 것의 중요성과 유익이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굉장히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The Importance and Advantage of a Thorough Knowledge of Divine Truth, 신적 진리의 지식을 철저하게 아는 것의 중요성과 유익이라는 제목이죠. 그 제목을 가지고 선택된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은 히브리서를 쓴 사도가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결함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구절입니다. 그 지적은 그들이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기독교 교리와 신앙의 비밀의 지식이 없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들이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신학과 하나님 말씀에 담긴 진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진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영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원리와 신학적 진리에 대한 교리적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탁월한 모형으로 제시된 사람입니다. 멜기세덱 이야기 안에는 많은 복음적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것을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들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 멜기세덱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즉, 이 말은 풀어서 말하면 멜기세덱 이야기 안에는 놀라운 복음적 비밀들을 담고 있는 내용이 많다.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싶다.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둔하고 미련하기 때문에 내 설교를 통해 혼란을 느끼고 어리둥절할 것이다. 그래서 아무 유익을 얻지 못할 것이다. 또한 그것은 어린아이에게 고기가 너무 딱딱한 것처럼 너희에게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 진리를 말해주고 싶지만 말해줄 수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이 지식은 성도들이 단단한 고기를 소화시킬 수 있는 지식, 즉 가장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신학 지식을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지식을 얻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사람들이 신학 지식에 능숙하게 되면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게 됩니다. 사도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숙달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쯤이면 그들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무는 기독교의 지식을 배우고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만일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배움에 정진했다면 그리스도의 학교의 선생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자라나가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음식인 젖을 버리고 단단한 고기를 먹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신학적 지식이 증가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학 공부는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사도가 성도들이 신학적 지식을 위해 공부하는 것이 부수적이고 시간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본문에서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주제에 대해서 신학은 무엇인지, 신학이란 어떠한 종류의 지식인지, 왜 신학 지식이 필요한지, 왜 모든 성도들이 신학 지식을 증가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학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신학은 신앙이라고 하는 가장 큰 일과 관련된 모든 진리와 법칙을 포함한 학문 또는 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다양한 학문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술을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철학은 자연의 본질을, 천문학은 하늘을, 해양학은 바다를, 지리학은 땅을, 물리나 화학은 인간의 몸, 논리학과 심리학은 사람의 영혼을, 정치학과 법학은 인간의 정부를 다룹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뛰어난 한 가지 학문 또는 한 가지 특별한 지식과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종교라고 하는 위대한 일을 연구하는 바로 신학입니다. 근데 신학은 다른 학문과는 다르게 단지 인간이 이성을 개발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인 성경으로 친히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신적인 지식을 얻는 길잡이이며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본질적인 것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신학을 기술이나 학문이라고 하지 않고 교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상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어떠한 것도 우리 타락한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타락한 이성은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진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신학을 가르쳐주는 것은 오직 구약과 신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신학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신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에 관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행복에 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모든 것 또는 우리에게 알려진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두 번째, 신학이란 어떤 종류의 지식입니까? 신학은 이론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이 있습니다. 이론적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실천적 지식은 영적 지식으로서 우리 마음의 감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두 종류의 신학 지식은 모두 중요하고 서로에게 의존적입니다. 영적 지식이 없는 신학의 이론적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우리의 정죄만 더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이론적 지식이 없이 우리는 영적 지식, 실천적 지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성도들이 영적 지식을 얻으려면 이론적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읽는 것 그리고 다른 합당한 수단들을 통해서 신학에 대한 훌륭한 이성적 지식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학적 지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은혜의 수단이라도 지식이 없이는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르침은 배움이 없다면 허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교사로 임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교사들은 신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만일 목회자들이
어떠한 알지 못하는 방언, 즉 외국어로 설교한다면 청중들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때 아무것도 얻고 갈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어떠한 지식을 얻지 못하면 전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모르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기록된 것처럼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듣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들어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대상을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람이 마음을 기울일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 할 이유가 먼저 이해되어야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그러한 가르침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그러나 만일 성경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다른 나라의 언어로 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아무 영적인 유익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교회에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를 주셨습니다. 이 신약의 두 성례는 그것에 쓰이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물질들이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물질이 상징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무슨 영적인 유익이 있겠습니까? 먼저 이성적인 지식이 없이는 영적인 지식도 없다는 뜻입니다. 교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진리의 복음의 교리의 탁월함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탁월하심과 사랑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학 지식이 없는 사람은 가장 무지하고 야만적인 이교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교도들이 깊은 흑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은 신학적 진리를 배우지 못해서 신학적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므로 이교도와는 달리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일 사람에게 신적인 지식이 없다면 사람 안에 있는 이성적 기능은 전적으로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성과 지성의 기능은 실제적인 이해와 지식을 위해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신학은 사람에게 주어진 이성을 가지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신학은 사람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 목적에 관련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성을 주신 이유는 그 어떠한 목적들보다도 신학 지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학 지식은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종류의 지식도 아주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천문학, 자연 철학, 지리학, 공학, 의학, 법학의 지식도 아주 탁월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 지식은 다른 어떠한 학문 분야의 지식보다 무한히 더욱 유익하며 또 중요합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왜 모든 성도들이 신학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신학 지식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일이 아닙니다. 신학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명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성을 주신 것은 신학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짐승보다 더 뛰어난 기능을 갖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짐승보다 더 뛰어난 능력인 이 이성을 주신 이유는 인간이 짐승보다 더 뛰어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이성, 지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지성을 개발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성은 인간이 가진 가장 높은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하고 고귀한 기능이며 그리고 감각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성보다는 낮은 기능이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성을 지식 얻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낮은 기능인 자기 감각을 만족시키려는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지성을 더 낮은 기능인 감각의 종노릇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성을 사람에게 주심으로 짐승보다 뛰어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짐승과 공통된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감각입니다. 몸의 욕구이며 즐거움과 아픔을 느끼는 신체적 감각, 다른 동물적 기능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짐승보다 뛰어난 지성과 이성을 주신 이유는 짐승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그 감각적 기능에 종속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인간에게만 있는 지성을 짐승에게도 있는 더 열등한 동물적 기능에 종속시킨다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짐승의 종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열등한 기능을 인간의 지성에 종속시켜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을 얻는 것은 지성을 개발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을 얻는 것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성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타락한 지성으로 철학을 연구하는 것을 가장 주대한 임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두움 속에 있기 때문에 지성이 탐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 가운데 있는 우리는 아주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충만한 책을 주셨고 영광스러운 대상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학식이 있거나 없는 사람, 남자나 여자, 어린아이와 어른 모두 하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학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성경을 가진 모든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두 번째, 신학이 탐구하는 대상은 최고로 탁월한 대상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신학이 다루는 대상은 다른 학문이 다루는 대상보다 탁월합니다. 하나님 자신, 즉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학의 가장 중요한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행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복음 안에 약속되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영광스럽고 영원한 기업이 하늘나라에 속한 위대한 것들입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며 부활하여 천사처럼 된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 등 이러한 모든 것이 바로 신학의 대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귀한 신적인 지식은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이 지식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탁월하고 무한히 알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금이나 진주같이 값진 보물이 있다면 누구든지 이 보물을 주워 모으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부를 얻기 위해 얼마나 부지런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얻으려고 하는 부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부요한 것입니다. 신학 지식은 모든 성도들이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 교리는 철학이나 다른 학문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즉 우리가 다른 학문을 알든지 모르든지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철학자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철학자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뜨거운 논쟁을 벌이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문제는 다릅니다. 신학 교리는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 교리는 영원한 구원과 사람의 행복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에 대한 교리는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모든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을 아는 것은 중요하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와 관련이 있으신지 아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연장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이시며 우리 행복의 유일한 원천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의 생애, 죽으심,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 마지막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한 죄인의 구원과 심판, 이러한 모든 교리는 신학자나 목회자에게만 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일반 성도들,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는 모든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창조, 구원, 섭리, 칭의, 성화 등과 같은 교리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적 교리는 단지 사람이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죽음 후의 삶까지 영원히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우리와 관련이 없거나 사소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은 모두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학 공부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다른 학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들의 이성으로 발견하도록 일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무한히 중요한 이 신학의 경우에는 우리의 불확실한 이성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신학적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즉 여러 시대에 걸쳐서 선지자들을 일으키시고 성령으로 직접 그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기적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시대에 계속해서 이러한 선지자들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놀라운 방식으로 다른 민족과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대선지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즉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나셔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것을 부수적인 일로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선 이러한 것을 여러 방면으로 증명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다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셨고 부지런히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고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일에 이처럼 열심을 내신다면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부수적인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읽도록 쓰여졌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고 그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교훈과 축복을 성경에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사람이 상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감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아주 큰 보물창고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보물창고를 주신 것에 감사하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게을러서 그 보물을 모으지 않고 계속 보물을 거의 갖지 못한 채로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감사가 진실하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신학 공부는 영원히 졸업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지런히 신학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결코 완전함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또한 너무나 놀랍고 그 의미를 완전히 헤아리기란 불가능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삼으신 그 구속사역은 측량할 수 없는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19편 9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 공부해도 다 마칠 수 없는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 공부는 영원히 졸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는 모든 성도의 소명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열심히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의 소명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는 일이면 어떤 일이서든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신의 삶의 소명을 잘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 공부는 모든 성도의 소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신학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사를 세우셨다면 다른 사람들은 배우는 의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배우려는 수고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을 가르칠 목적으로 교사를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배운 지식을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 지식을 나눠주라고 사역자들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또 다른 명칭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학생 또는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도록 임명받은 교사들에게 배우고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신학 공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사랑뿐 아니라 지식에도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그들이 기독교에 처음 입문할 때 알았던 기본적 지식에만 언제나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로 그들이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장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학 공부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을 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신학 지식이 흘러나오는 원천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의미를 파악하며 읽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설교에 나오는 성경의 설명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깨달은 내용을 표시해야 되며 가능하다면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신학 지식을 잘하게 해줄 책들을 사서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학 지식을 증가시켜줄 좋은 책들을 찾아 읽으면 많은 유익과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신학 지식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지식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배우십시오. 아는 지식을 서로 나눠주어 서로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십시오. 다섯 번째는 자기 자신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신학 공부를 하십시오. 남에게 칭찬받기 위하여 지식을 얻으려는 목적을 두면 자기 영혼의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신적인 지식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꾸짖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후하게 그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며 그 지식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실천하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배운 것을 실천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많은 지식을 얻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